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축제를 지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그 행복축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라라고 얘기하니까 저 나름대로도 이제 되게 부담이 있습니다. 전도해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선교 보고 예배 때 전했던 구절과 동일합니다. 그 선교 보고 예배 때 준비를 해놓고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때 짧게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그 본문으로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부 4학년 때, 저는 신학대학교 4학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다시 신학교에 복학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학교 일도 했습니다. 학교 신학과 회장도 하면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4학년에서 대학원 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어떤 친구랑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이랑 이야기했는데 그 청년이 하늘을 봐도 하나님 모습이 막 그리워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떤 나무나 뭐 이런 자연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리워져서 막 눈물 나고 그랬던 시간이 있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근데 저도 딱 그때가 그랬습니다. 학교를 올라가다가 그 밤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었고 정말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간증을 한번 했지만 어떤 환상을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경험이 돼서 그날로 역공역으로 전도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2년을 하나님 앞에서 전도했었습니다. 매일매일 전도지를 들고 매일매일 그 전도 티슈를 들고 늘 그 역공역에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전도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서 어떤 열매가 있었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2년 동안을 전도하면서 진짜 한 영혼이라도 돌아왔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2년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라는 그 아픔이 제 마음에 새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었습니다. 저는 원래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을 하면서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별로 마음이 없었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좋아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세계 최고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지만 영혼을 향한 사랑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딱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영혼을 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꼽으라라고 얘기하면 전도자, 그리고 복음, 그리고 피전도자, 대상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준비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지원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대상자가 명확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복음, 그리고 대상자, 이 셋을 이해하는 게 가장 전도에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가지 중에 전도자와 복음과 피전도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따라해 봅시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전한다고 해서 그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생명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생명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좀 들어보세요. 웃지 말고. 네, 다시 앞으로 볼게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전도는 항상 이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전도학을 전공했잖아요. 전도학을 전공하면서 전도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최근 이제 동향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요, 청년 전도가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청년 전도가 가장 힘들고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사람들, 그걸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거든요. 공식 명칭이에요. 여러분, 웃지만 이게 사실은 신학에서의 지금 현재 공식 명칭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교회에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 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층이 어디냐? 그러면 청년입니다. 어딜 가도 청년 전도가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선물을 막 엄청나게 하면은 좀 올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청년들한테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오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선물 보고 온 사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청년들을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오지도 않고,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가자고 한다고 해서 오지도 않고, 그리고 복 준다고 해서 오는 청년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전도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웠던 시대가 있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지난주부터 좀 많이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이상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전도가 쉬웠던 시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전도가 이때는 진짜 쉬웠을 거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지금 한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전도가 쉬웠다라고 말했던 시대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훨씬 더 이전도 전도는 쉬웠던 시대가 없습니다. 전도하기 좋았던 시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방법을 물어봅니다. 전도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됩니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중에 나온 방법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전도에 관한 책만 검색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전도 방법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요즘 인터넷 다 잘 돼 있어서 전도 방법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전도 방법 나옵니다. 뭐 고구마 전도, 감자 전도, 뭐 여러 많아요. 요즘에 뭐 로마식 전도에서 켈트식 전도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법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전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생명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준비가 되면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저희 교회 전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청년들을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데려와서 저희 교회 이렇게 전도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전도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간대요. 기도해서 생각나서 가서 그냥 부딪혀서 막 얘기하다가 사형리 전하고 막 이런대요. 그러다 보면 이 영혼이 알겠어요, 가볼게요, 그리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준비가 되면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성경의 역사를 보다 보면요,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전도가 일어났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시나요? 가장 위대한 전도가 일어났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요, 가장 위대한 전도가 일어났고, 한국교회의 그 많은 슬로건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한때 2000년대 초반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 뭐냐? 여러분 생각나는 전도 방법이 있나요?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라는 거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 뭐였을까요? 없었습니다. 전도 방법이 없었어요. 따로 나온 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구마 전도 그런 데 없었어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어떠한 방법도 없었는데 가장 위대한 전도를 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이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어떤 전도 방법도 없는데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기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매 맞고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전도가 일어났던 시대가 언제냐? 초대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초대교회에 성경이 완역이 안 됐어요. 성경이 완역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잘 없었어요. 그때 이제 뭐 마태, 뭐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그거는 초대교회 마지막 시대쯤에 나온 책들이에요. 거의 다. 마가복음 제일 빨리 나오기도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약이 완역이 안 됐어요. 그리고 구약만 나온 시대였고, 교회라는 건물이 있었냐? 아니요. 그 당시 이렇게 잘 돼 있는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신학이 잘 돼 있었냐? 아니요. 신학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매 맞았고 쫓겨났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게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거 없었어요. 복이 눈앞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에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전도가 일어났던 시대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매 맞고 핍박받고 쫓겨난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건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매 맞고 핍박받고 쫓겨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감사해요. 내릴게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건 괜찮아. 예수 믿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전하면 쫓겨나고 매맞고 두드려 맞는다. 예수를 전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전하겠다. 오, 네네. 감사해요. 이분들 있으면 전도돼요. 지금 이분들 딱 있으면 전도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이 결국 전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딱 하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행했던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박해와 핍박, 유혹, 조롱, 무시 너무너무 컸던 시대예요. 그런데 왜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성장했냐라고 얘기한다면, 마이클 그린이라는 전도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가 매력적인 종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매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매력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정말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진짜 예수 믿으면 매맞고 핍박받고 쫓겨나고 교회도 없고 성경도 완역이 안 됐고 신학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탁월하게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졌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가장 어려운 복음 전도가 힘든 시대라고 말했는데도 전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기 너무 편하죠.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는데 핍박받으신 분 계신가요?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의지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그때의 전도는 뜨겁게 일어나고 지금의 전도는 너무 약해 보이는 걸까요? 그 시대와 지금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그 시대에는요, 본질과 정체성이 살아있었어요. 본질과 정체성이 살아있었어요. 그 본질과 정체성이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있었던 본질과 정체성이 뭐냐? 첫째, 성령이세요. 성령이셔요.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셨어요. 기다렸던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성령이 뻗어나가고 역사하고 성령이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는지가 보여졌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전도를 했던 그 초대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살아있었던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뜨거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 의지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도하는 친구들에게 꼭 그런 얘기해요. 기도하고 전도해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고 전도해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가족 전도를 하기를 원한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청년 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가족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배우다 보면요, 전도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요, 그 피전도자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피전도자를 이해하는 과정 중에 그 피전도자를 5단계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적대적인 자부터 수용적인 자까지 나눠져요. 그래서 각각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적대적인 자,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왜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 아빠 예수 믿으세요? 싫어, 난 예수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1번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예요. 되게 생뚱맞죠? 기도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라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대적인 자는요, 그냥 복음 전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야 그때 열려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가장 위대한 전도의 첫 번째는 성령이에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철야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한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도하러 가게 됐었어요. 한 친구가 철야 예배 기도하다가, 그 밤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도하러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술만 마시면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술만 마시면 전화 와서 교회가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저한테 교회 욕을 그렇게 했었어요. 전 그리고 멀쩡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술 마신 친구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원래 싸워도 제가 이기는데 그렇다고 술 마신 친구랑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술만 마시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욕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멀쩡할 때 또 얘기하면 아무 기억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그랬냐 그러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 친구한테 너무 화가 났었는데, 어느 날 철야 예배를 하는데 그 친구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친구를 향한 마음을 주시면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밤 11시였거든요. 철야 예배 끝나면 11시 정도 됐었어요. 밤 11시였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기도 애매한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 가도 돼? 그랬더니 그 친구도 놀래죠. 밤 11시에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와, 그래가지고 그 친구 혼자 자취하고 있었어가지고 가서 그 친구를 잠깐만 앉아봐 그래 놓고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그때부터 새벽 4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기보다 변호를 했죠. 걔가 교회에 대한 불만과 성경에 대한 불만과 저한테 나중에는 천사와 악마에 대해서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 당시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신학적으로 뭔가를 갖춘 적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쏟아냈어요. 새벽 4시가 돼서 걔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을 했어요. 저는요, 항상 제 마음에 생각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은 전해진다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리는 건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요청하세요. 부탁이에요. 기도를 요청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구역장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여러분들의 리더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여러분들의 교역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복음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했던 복음 전도의 특징,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험된 메시지입니다. 경험된 메시지. 우리 오늘 본문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경험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전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크리스토스라는 직함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풀네임이 아니라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함이에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과 동시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은 구약시대 기름 부음은 3명이 받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걸 통칭해서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회복입니다.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경험했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면 좀 어렵죠?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예수를 생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생명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만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생명을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만져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니? 이건 꼭 대답을 들으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확신이 있으니까 이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메시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그리고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깨달은 거예요. 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이론으로 그렇지, 이런 분이지가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살린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철회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를 물었던 게 뭐였냐면, 왜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실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 친구가 했던, 여기에 계신 청년 중에 한 명이 했던 질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거 몇 가지를 갖고 왔었어요. 그 중에 한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셨을까요? 99마리를 두고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갔을까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나눠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밖에 이 한 마리 양이 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래요, 맞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나갔을 수도 있고요, 99마리랑 싸우고 혼자 이탈했을 수도 있고요, 얘네가 싫어 그러면서 혼자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요, 그대로 두면 죽어요. 그대로 두면 죽어요.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찾아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돼 보니까 돌아가야 하는 걸 아는데 못 돌아가겠었어요. 돌아가야 회복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었던 저를 찾아와 주시니까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살려내는 그 복음,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그 복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이대로 두면 죽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신 그 복음이 내 삶에 경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생명을 얘도 살아날 걸 믿으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를,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내 아빠 엄마가 경험하면 살아날 게 믿어지니까. 내 친구가 이 예수를 경험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청년 세대를 향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옵니다. 지금 막 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논문들을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의 청년 세대는 많이 사라져갈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다. 지금 MZ라고 많이 얘기하죠. MZ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MZ 예를 들어서 저희 아브라함청 안에서도 얘기하다가 제 MZ야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의미인가요? 안 좋은 의미인가요? 제 MZ야 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그 세대를 가르치는 말은 아니에요. 그 MZ 세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의 그 사람들을 MZ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MZ야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깔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MZ라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깔리긴 해요. 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세대들을 계속적으로 청년 세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전망을 할 때 이런 전망들을 해요. 뭐냐면, 자기의 의지가 강해지고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이젠 개인주의를 넘어서 초개인주의라고 얘기하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매력적이지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전도학자로서 청년 세대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에 맞다, 초개인주의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장 똑똑한 세대가 지금의 청년 세대다. 그러나 그 세대도 확실한 본질이 경험되면 물불 안 가리고 달릴 수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확실한 걸 원하는 세대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애매하게 예수님 믿지 마세요. 진짜 이쪽에 한 발 담그고 이쪽 한 발 담그고 저쪽에 막 발가락 하나 담가두고 이렇게 믿지 마세요. 제대로 예수를 알고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가 예수님의 방법이었다. 너가 방법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얘야 너 예수님만 믿는 자로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재판 용어잖아요. 증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순교를 각오한 순교자의 모습을 얘기해요. 누가 칼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라고 얘기해도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의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11년 정도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11년 정도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는 날 그 전날 이제 합숙을 하거든요. 저 2박 3일로 그때 합숙했었습니다. 2박 3일로 합숙하고 둘째 날 집회까지 마치고 세 번째 날 이제 안수를 받는데 둘째 날 저녁에 자유를 주셔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뒤에 시간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전도사님들도 커피 마시러 다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제 다음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뭔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뭔가 긴장이 되고 내일이면 내가 목사가 되는구나 라는 긴장감이 있어서 그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이렇게 들리면서 지명아 넌 어떤 목사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밀한 음성이 넌 어떤 목사가 되고 싶니? 라고 목사 안수 받기 전날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떤 말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다가 못 드리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되면 좋을까? 근데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진명아 넌 어떤 목사가 되고 싶니? 그때 제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며 그때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한 가지 고백이었어요. 전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는 그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할 자이고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생명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경험되면요 로마가 잡아가고 매를 때리고 칼을 들고 앞에서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이지만 예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을 맛본 자, 영원한 생명을 맛본 자는 이 땅에서의 잠깐에 목매이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자로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